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7장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방을 돌아보아 이것도 저것도 경제도 정치도 심지어는 나 자신의 개인적 삶도 자그마한 나만의 천국인 가정마저도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혼란과 혼동의 시대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아무도 답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불러주사 말씀의 길을 찾아 말씀의 길을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사 혼돈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분명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와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뭔지 나도 그 은혜라는 것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날마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삶도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누구는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이 놀라운 특권 속에서도 이것을 성경 안에 갇혀 있는 한 전설 같은 이야기로 들을 때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에 몰아치는 유라굴로 광풍 같은 암담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한 것은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나의 생명 되실 것이라는 이 공감대 속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저 지나가는 시간 속의 하루가 아니라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가 은혜가 뭘까 궁금해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면서 하나님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성도들의 그 기도의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한국에서 이제 9년째 살고 있다 보니 이 컴퓨터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편리한 그러한 책을 여러 권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컴퓨터 하나 들고 가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도 적응을 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 기도원이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손꼽히는 대형 교회에서 운영하는 겉모습을 보면은 커다란 그런 리조트 같은 그러한 호텔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곳인데요. 와이파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처음 등록할 때에 와이파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당연하듯 물어봤는데 와이파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작은 그 강원도를 지나가다 들르는 작은 카페, 테이블이 한 서너 개에 불과한 그런 카페에도 와이파이가 되는 시대인데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이런 난감함에 그런 걱정스러움에 들어갔는데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정말 눈물 나는 가슴 뛰는 감격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몇 마디 두들기면은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아니라 정말 묵상 아니면은 볼 수 없는 말씀의 세계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6년을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내 길이, 내 계획이 막힌 그 자리,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계획된 그 자리가 막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늘 말로만 했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체험의 자리에 있었던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전부가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 배는 그야말로 지금의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지중해를 가로질러 스페인까지 목적으로 가는 그러한 상선, 커다란 상선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뭐 그레데 섬을 지나든 아니면은
또 다른 섬에 정박을 하든 그 배에는 어쨌든지 유능하고 능숙한 지중해를 너무나 잘 아는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그들에게 맡긴 수많은 화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말은 동풍과 동풍 그리고 북풍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섞여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두 단어가 섞여서 붙여진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것을 왜 광풍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동풍이면 동풍, 북풍이면 북풍, 이러면 방향이 정해지는데 동풍과 북풍이 합하여서 몰아치면은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배경이 되는데요. 그레데 섬에는 이다라고 하는 커다란 산맥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제주도가 한라산처럼 이렇게 주목받는 곳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 그레데 섬은 산이 아니라 산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다라고 하는 이 산맥의 가장 높은 곳은 한 2456m 정도 되는 그러한 섬에 있는 산치고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산맥으로 섬이 가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맥을 넘어서면서 휘몰아쳐 내리치는 바람이 바닷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것은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대속죄일이 지난 후, 즉 늦가을 가운데에서 계절이 변하는 그러한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바람이라는 것인데요. 약 9월 말부터 시작되어지는 시도 때도 없이 불어나는 그러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바람, 광풍을 만나는 이 배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자성어며 수고기 때문에 이력 편주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찬송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소중한 성도의 길을 인도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바다에서 만났을까? 왜 거기에서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에 의해서 그 항해의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이 바다에서 만난 태풍을, 그는 육지에서 태어났고 육지에서 자랐죠. 그런데 이미 바다에서 이 태풍이라고 하는 광풍,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태풍을 세 차례나 경험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절에는, 이때에는 어떤 지역은 피해야 되고 어떤 때 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것이 아마 생득적으로 생활 가운데 습득되어진 지식적으로도 그는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26년 내년 2월에는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제가 선교사로 20년을 사역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이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성도들과 가는 것은 처음인데요. 왜 그랬을까? 그 선교를 여행처럼 여기고 경험처럼 여기는 그러한 이 시대에 마치 단기 선교를 선교의 전부처럼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과 한 자리에서 동일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선교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미루고 또 미루었던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라오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대부분은 선교사에 의존하는 그러한 선교를 교회가 하는데요. 저희는 교회가 하는 선교에 우리의 소중한 동역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선교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목사인 제가 먼저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그 땅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소중하게 사역하던 우리 전도사님이며 강도사님이었고 부목사님이 된 그 부부를 파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자세한 은혜의 시간들을 이 새벽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라오스를 정탐하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됐던 것은 20년 사역했던 선교사의 경험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빈 마음으로 갔을 때에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돌아와서 확신을 가지고 그곳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던 우리 선교사님 내외분을 파송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내년에 기다리던 이제 처음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벌써 날짜를 선정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경험들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었습니다. 날짜로 보면은 3월, 4월 사이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사님 분들을 파송했을 때가 4월 달이고요. 그리고 노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어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언어로 2년을 보내셔야만 합니다. 저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경험상 우리 가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하는 방법은 수화도 아니고 그저 사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니요. 사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고 나누고 그것을 증인으로 증언하는 것이 선교였던 것이라, 그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언어밖에 없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어가 내 복음을 이 선교지에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마치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 시작하며 언어하듯 2년 동안은 언어만 하세요. 2년이 지나면 저희가 가서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래도 빨라도 3월, 정시로 치면은 4월에는 가야 2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선교지 함께 가실 분들 모집합니다 해서 10여 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대번에 날짜가 2월 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한데 오늘 본문을 건드리기도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다르지 않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입니다. 3월, 4월 되면은 아이고 나는 가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엄청 덥대요.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 한대요. 내가 알아보니까 라오스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방문하기에 최적의 기간이랍니다. 2월 넘어가면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졌어요. 처음 방문이라 기도하던 분들의 순종이라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2월이 지나 3월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부득불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2월 달에 갈 수 있을까요? 날짜를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2월 말에 가기로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혼란이 시작됐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언어를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로 정식 영입하는 시험이 있고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3월 말이에요. 2년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지의 리더십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한 달 전에 그렇다면 아직 완전한 선교사로 영입이 되기 전인데 훈련받는 선교사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온다? 이건 섣부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선교지에서 그래도 교회가 선교한다고 하니 그리고 선교 목사님이 먼저 이 정탐을 왔던 선교의 진심인 교회가 온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식 선교사로 허입되기 전 훈련받는 선교사의 교회에서 오는 단기 선교팀을 받아들이기로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2배의 기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 배의 명령권자로 백부장은 바울이 지금 이 대속죄일이 지난 이때에 자칫 잘못 떠났다가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평온하지만 광풍이 일어나면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경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의 고백인 줄로 믿는데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같이 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만나면 여기에 피하면 되고 저기에 숨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세상의 경험에 의존하고 세상의 지식에 의존하여 항해를 고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항해를 출발하여서 다음 항해 목적지까지 거기까지 가면은 괜찮겠습니다. 라고 했던 목적지까지 가는데 웬일입니까? 순풍이 불어옵니다. 거봐라. 이렇게 떠나길 잘했지. 순풍이 불어오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마음을 안심할 때에 만났던 것이 유라굴로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믿음의 사람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리고 말씀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경험에 내 지식에 그리고 이 바닥에서 뼈가 굵은 아무개 말에 의하면은 이것이 저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때 살짝 불어오는 순풍은 우리의 어려운 삶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결단에 빛이 되기보다는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말씀으로 주시는 이러면은 어떡하지? 이 말씀은 내게 혼란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성도의 방법이며 우리가 영원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에 해와 달과 별, 그야말로 당시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에, 죽음의 길 같은 그러한 때에 저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한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요. 멀건 대낮에 길을 잃어서 그야말로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태양이 빛나니까 태양이 어디에 떠 있는지 고개를 들어서 볼 수도 없는 그러한 대낮에, 그러니까 찌는 태양 아래 있었죠. 길을 찾지 못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림자라도 보이면 내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를 알 텐데 정오의 태양의 빛은 그림자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아프리카의 그러한 광야에서 그렇게 죽음을 예견했던 식은땀 흐르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지나도 태양이 동쪽에 뜨고 서쪽으로 지는 기울기만 있어도 알겠는데 그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순간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밤에 뜨는 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밤에도 길을 잃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별이 있더라고요. 그 별만 있으면 방향을 잡고 동쪽으로 가면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헤쳐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가려진 하늘은 달도 보여주지 않고 별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잃은 그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서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던져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 밤을 이 백성들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오늘의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놓지 아니하셨던,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예배의 자리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될 생명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문가들 하는 말, 눈에 보이는 길 의존하지 아니하며 그럴싸할지라도 바울의 음성을 무시한
백부장의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순풍이 살짝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입맛다시면서 편안함을 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불편함을 피하다 보면은 유라굴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닥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